가기라는 제목으로 진지하게 기다리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불러주는 거에 먼저 한번 봐보세요. 다음 슬라이드요. 비누 7개, 못 1개, 성냥 2,000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비누 7개, 못 1개, 성냥 2,000개. 이것은 한 사람의 몸에서 추출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물건의 개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알랭 레네란 이탈리아 감독인데, 저 사람이 1955년에 밤과 안개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저 다큐멘터리에 따르면은 독일의 나치들이 그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유대인 600만, 그 다음에 집신 30만, 그리고 정신지체 자폐아들을 포함해서 독일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약 18만 명을 죽입니다. 죽였을 때 그 죽인 사람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너무 시체가 많으니까 이 시체를 활용하여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뭐 했냐면은 이제 금리를 빼고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귀마개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소수는 인간의 가죽을 가지고 책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것은 너무 손길이 많이 가고 힘들어가지고 연구하다가 인간의 몸의 기름 가지고는 비누 7개를 만들 수 있고, 인간의 몸에 있는 철을 이용해서는 못 1개를 만들 수 있고, 인간의 피를 뽑아서 난 인에서는 성냥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 나오더라라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2만 원이 좀 안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진행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사람을 이렇게 모은 것 자체가 큰 충격이었죠. 여러분, 저 한 옆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비누 7개짜리야 이렇게 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씁쓸하겠죠.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스스로를 이렇게 본 사람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2005년 1월 6일 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유서입니다.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하고 삶의 끝을 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자 스스로의 가치를 다 증명하려고 합니다. 난 연봉 3천만 원 더 이상 될 거야. 난 연봉 5천만 원짜리, 난 연봉 4천만 원짜리, 이렇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 그거예요.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증명해봐.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증명해봐. 저 사람 차가 벤츠네. 저 사람 벤츠 모는 사람이야. 그게 가치가 돼버리는 거죠. 저 사람 집은 송파구에 있대. 와, 서초구에 있대. 이야, 아파트 40평이래. 와, 그냥 가진 소유 자체가 그 사람의 가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계속 우리에게 네 가치를 증명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넌 연봉 얼마짜리니? 너는 몇 살이니? 너 차는 뭐니? 너 대출은 없니? 계속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증명하라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치를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선포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유익을 보여봐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예요. 얼마나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동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존재하심을 증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러이러한 것 해보세요 하시면 절대로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 먹은 자도 듣게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은 기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십시오 하는 이 요구에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것 좀 해주세요. 정말 살아계시면 이것 좀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증명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전에 한 말씀드렸죠. 제가 같이 운동하는 할아버지 중에서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어이 젊은이, 저보고 젊은이래요. 젊은이, 예, 세상에 신은 없어. 그렇게 헛되게 살지 말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 그렇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줬죠. 자기가 젊었을 때 신촌의 연대 앞에 보면 독수리 교회인가요? 뭐 교회 하나 있죠. 신촌 감리교회인가요? 하여튼 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이만한 돌을 들고 십자가를 돌을 빡 찍어봤대요.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날 죽이겠지 하면서 빡 찍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알았답니다. 하나님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요구하건 혹은 징벌을 요구하건 증명의 요구에는 아무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증명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계신지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혼하기 전에 얘기하죠. 너가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물어보지 않습니까? 또 말은 믿고 결혼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같이 살아보면 압니다. 같이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담이지만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인내가 필요하죠. 내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랑 아내랑 같이 걸으면요, 제가 걸음이 빠릅니다. 그럼 아내가 제 걸음을 맞출까요? 제가 아내 걸음을 맞출까요? 제가 아내 걸음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걸음에 맞추지 하나님이 우리 걸음 맞추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훨씬 느리시거든요. 근데 훨씬 빠르시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인 거예요. 그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걸 믿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내 인생이 됩니다. 믿음은요, 나의 생각이 됩니다. 나의 생각은 나의 말이 돼요. 나의 말은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행동은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습관이 곧 나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모든 생각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내 모든 생각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가게 되죠.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구나라고 믿는 사람과 날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라고 믿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다를 것 같습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가끔 육아 유튜브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사랑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의 행동을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이 아이가 비교하면요, 교육 수준 비슷한다 할지라도 모든 게 차이가 나요. 뭐 인내심, 엄마 올 때까지 이거 먹지 말고 있어 했을 때 이것을 먹는 아이가 있고 안 먹는 아이가 있거든요. 인내심, 안정감, 엄마가 2시에 올 거야, 2시까지 있어 하면 기다리는 아이가 있고요, 엄마가 안 보이자마자 당장 우는 아이가 있어요. 나이가 일정 수가 지났는데. 안정감의 문제죠. 타인을 신뢰하는 마음, 저 사람이 이건 저 사람 거니까 건드리면 안 돼 했을 때, 저 사람 널 해치지 않아 했을 때 믿는 아이가 있고요, 나이가 어린 게 똘똘 뭉쳐가지고 방어하려는 애가 있어요.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받고 자랐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나예요. 아이만 이런 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인의 자존감이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요. 모든 면에서. 업무적인 면은 똑같을지 몰라요. 내면은 완전히 달라요. 이번 주 말에 이 건반이 여기다가 말씀 하나 붙여놓을 겁니다. 아까 본 3장 17절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항상 이 말씀 보면서 올 한 해에는 아무것도 어떤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깊이 누렸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랑은 증명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동행함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니까 동행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곧 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사랑받는 자로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다음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한다 했어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억울한 게 있고 분노가 있고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현실 가운데서 사랑받는 자로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다양하게. 여러분, 여기 보면 되게 다르죠? 여기 싱글도 있죠. 결혼한 사람도 있죠. 애기 엄마도 있죠. 애기 둘 가진 엄마도 있죠. 이제 곧 애기 낳을 사람도 있죠. 할아버지도 있죠. 남자도 있죠. 여자도 있죠. 직장에 있는 사람도 있죠. 가장주부도 있죠. 다 달라요. 그 각자 다른 현실 가운데 사랑받는 자로 사는 게 무엇인지는 정말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그리고 그런 걸 다 얘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기도하라고, 그 다음은 사랑하라예요. 먼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사랑받는 자면 믿느냐? 그럼 두 가지를 꼭 붙들어라. 삶에서 꼭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슬라이드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하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랍니다. 근데 저기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 보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이스인데 그 위에. 그래서 이걸 다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 것 위에 기도하라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그냥 여러분 앉아가지고 기도해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건 뭐냐? 정신을 차리고를 보면은 영어로 sober 돼 있습니다. sober. 지난주에 얘기한 sober는 뭐냐면 진지하게예요. 진지하게. 너희는 진지해라 먼저. 너희는 진지하게 바라봐라. 너희는 진정성을 갖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근신하면 네포인데 이 네포는 뭐냐면 바라보다입니다. 바라보다. 여러분 watch 돼 있어요. watch. 너희는 진지하게 바라본 것 위에서 기도하라예요. 진지하게 바라본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예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관찰이 안 되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볼 때 재미 위주, 흥미 위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원을 볼 때 스쳐 지나갈 때 보는 사람이 있고 관찰해서 표정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오늘 좀 뭔가 다르네?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나? 기도는 그 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 참 제가 요새 얘기할 게 많은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점점 목회자 없는 교회가 많아지는 거 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목회자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신학교를 안 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는 것보다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버는 돈이 더 많아요. 파트를 할 때도 말이죠.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더라도 신학교에 나오지 않고 그냥 신학교는 책은 진짜 많이 보거든요. 드립다 많이 보는데 그 책 많이 본 걸로 출판사에 보통 많이 갑니다. 제 동기 MDB 목회자 MDB라고 하는데 MDB 과정한 사람이 12명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제 동기가 12명 가운데 목회자가 된 숫자가 5명이 안 돼요. 나머지 7명은 다 그만두고 다른 데에 갔어요. 이것은 되게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는요.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 수입합니다. 아프리카에 수입하고 한국에서 수입하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도 교회에 10개 있으면 목회자 1명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있던 지역은 더 했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월요일은 이 교회 가고 화요일은 저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우리야 그렇다 칩시다. 우리야 그렇게 다 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내 자녀를 위해 저만 하더라도 매일 라일이, 유나, 온유, 한준이, 은혜, 뱃속에 원투 다 듣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름으로 다 기도해요. 정말 제가 감사한 사람은 예찬이 이번 주 정말 감사했던 게 얘가 이번 주에 묵상을 몇 번이나 했어. 그럼 묵상 가지고 기도해요. 본유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기도해요. 뭐 묵상 안 주더라도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정보를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보배, 우리 지환이, 또 우리 유정이 집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우리 연기 지켜주시고 보호하소서. 그때 기도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교회는 있고 성도는 있는데 훈련된 목회자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걸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너희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없는데 나가 한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거기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교회 가서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미국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게 없을 것 같죠. 성도들이요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고 가요. 목회자가요 새벽 기도는 하지 않는데 밤 기도는 진짜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다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문제들은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동행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기도할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 문제도 말고 옆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자꾸 기침을 할까? 저 사람이 말을 어둡게 할까? 사람 머리를 잘랐는데 저희 아내가 어제 머리를 잘랐어요. 왜 잘랐을까? 뭐 이런 거 물어봐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보고 기도해주라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요. 아무것도 관찰하지 않으면 기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관찰하면 기도 안 나와요. 관찰한 만큼 기도해요. 나의 문화유산 다스기 처음에 이런 문장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보는 만큼 기도하게 돼요. 보는 만큼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거를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관찰하고 있습니까? 묵상제 보면 앞에 오늘의 기도 제목, 이번 주 기도 제목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관찰한 것만 써보세요. 관찰한 것만이라도. 이번 주 남편의 얼굴이 어두웠다. 이번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관찰한 것만 써보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서로 사랑을 합니다. 8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선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 사랑의 이유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이 죄를 덮는다. 이 죄를 덮다가 헬라어로 칼룹토인데 원래는 숨기다라는 뜻이 있고 이걸 잘 보면은 용서하다 뜻이 있어요. 용서하다. 그러니까 무엇이 용서하냐면은 사랑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용서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용서하라라고. 왜 용서하라 명하냐면 그 용서가 있어야 그 사람이 회개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죄를 깨달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뉴스 보니까 저 사람이 지독한 꿀을 당하고 막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아픔을 당하면은 저 사람이 죄를 깨달을 것 같다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전혀 아니에요. 한 3년 전쯤에 대한항공에서 회항한 거 있었죠.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달라고 그랬는데 마카다미아 안 주고 일반 땅콩 줬다고 그 기장인가요? 부기장인가 머리 때린 다음에 다시 회항해가지고 땅콩 가져오라고 뭐 이렇게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그때 공분을 했죠. 공분을 해가지고 저 사람 내쫓아라 해가지고 결국엔 내쫓기도 내쫓겼지만 큰 욕을 당했죠. 큰 비난을 당했어요. 그거에 그 비난 당한 다음에 그 사람이 회개했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내가 이런 죄를 안 저질러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 일을 쓴 다음에 3년 뒤에 그 사람이 이혼했어요. 이혼 사유가 남편의 인터뷰 보면 이렇습니다. 아내의 짜증과 분노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겨서 결국 자기 쌍둥이 애기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애기에게 학대하는 걸 보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혼을 결정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지독한 꼴을 당하면 더 지독해집니다. 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을 알고 네 죄를 네가 깨달아서 네가 망신당해야 돼. 아니요. 망신은 당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시키셔야 돼요. 회개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건데요, 1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맞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 아들 낳은 얘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저지릅니다. 간통을 저질렀을 때 다윗이 여차쳐가지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이제 다윗이 그 자신과 간통한 이제 밧세바를 데리고 오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직역하면 이겁니다. 그 일이 여호와의 마음을 깨트렸더라. 여호와의 마음을 깨트렸더라. 다윗의 죄악이 하나님 마음을 산산조각 낸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너무 슬프면 마음이 무너지다라는 표현을 쓰죠. 마음이 무너지다. 내가 낙담하다 똑같은 말인데 마음이 무너지다, 낙담하다,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으면 하나님이 소리를 지시던지 화를 내던지 이건 죄야! 라고 다윗에게 벌을 주던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년 가까이 기다리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1년 동안을 잠잠히 기다리세요.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숫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말하죠. 그것은 죄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왜 1년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때 바로 말씀 안 하시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순간 하나님 마음은 산산조각 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1년간 잠잠히 기다리셨을까요? 이 사건 전체를 아울러 보면은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을 때 1년간 기다리십니다. 1년 뒤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큰 상처를 입혔어요. 마음 같은 당장 찾아가가지고 막 따지고 싶어요. 그게 어떤 일인지 아냐고! 나에게 당신이 어떤 상처를 주는지 아냐? 막 따지고 싶어지죠. 막 화를 쏟아내고 싶어지죠. 쏟아붓고 싶어지죠. 네가 나를 호구로 보냐? 네가 나를 이렇게 그렇게 보느냐? 막 쏟아붓고 싶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은 기다려요. 기다려서 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 없이는 다윗이 절대로 회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기다렸을 때 1년 뒤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8절에 나오는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가 바로 이 뜻이에요. 너희 공동체 가운데 죄악이 있느냐? 사랑함으로 그 죄악을 그 죄를 가지고 분노를 하지 말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라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임이요 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일회성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거야. 내가 어머니를 용서할 거야. 내가 내 자식을 용서할 거야. 한 번 용서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걸린 가운데서 내가 기다려주는 그 자체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대한항공 회항한 사건 얘기했는데 저는 그 사람이 그 회항했을 때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3년 뒤에 그 사람이 이혼한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대한항공에서 회항을 지시하는 그 부사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였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였다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사람 비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회개하는 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대하라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지극히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지하게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고 그 관찰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관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매몰된 사람은 나밖에 기도 제목이 안 나와요. 기도는 봐야지 나와요. 봐야지. 선교지 갔다 오면 기도하게 되죠. 보고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은 맨날 보거든요. 가족은 매일 보거든요. 여러분, 그 관찰함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가족과 교회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믿는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좀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가 아까 보배가 얘기한 대로 1주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관찰하셨습니까? 이 교회의 어떤 점이 가슴이 아팠고 이 교회의 어떤 점이 여러분께 자랑스러웠습니까? 이 교회의 어떤 점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게 했고 이 점이 어떤 점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관찰함이 없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관찰한 걸 통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님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부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먼저 교회를 놓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